예, 잘하셨습니다. 오늘 평신도 선교 예배는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 먼저 깨어 있을 거이죠. 깨어 있는 솔라의 삶을 우리는 5대양 6대주 열방 가운데 빈 곳이 없이 전달을 해야 될 사명이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는 깨어서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는가? 솔라 스크립튜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인데 오직 성경 이렇게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한치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권위에 성경이 있는 거지 어떤 교황이나 어떤 사람의 이 메시지가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 천주교의 어떤 교리 또 교회의 권위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 위에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천국 가는 날까지 성경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딱 돼야 되고 잣대가 딱 성경이 돼야 됩니다. 성경과 멀어지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 안에서 사는 게 거룩한 삶이고 성경을 모르면 은혜를 못 받으면 자꾸만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 육신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끌리는 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내일 또 우리 여전도의 우리 총회에서 제가 설교해야 할 부분이 이걸 강조 좀 하려고 하거든요. 오직 성경. 왜 이 말을 해야 되냐? 16세기 때도 이것과 벗어나서 종교 개혁자들이 슬로건을 내걸고 종교 개혁을 했는데 지금 그때와 지금이 500년이 흘러서 지금이 왔는데 500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우리 기독교가 성경과 많이 벗어났어요. 그리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어떤 한 사람의 지식을 따라가고 성경을 왜곡해서 막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 성경 안에의 주인공이 있다. 그게 뭐냐? 솔루스 크리스투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잖아요.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죠.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알고 보면 오직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봐도 항상 복음의 안경을 끼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보여지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함이니라. 아, 이거 쉬운데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러니까 벌써요. 저도 떠듬떠듬 하는데 500년을 넘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참 아차하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버리면 큰일 나. 왜? 그러면 이게 이제 마귀가 막 특세를 하죠.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심야기도 때 그랬나 어디서 그랬나 하도 많이 말씀을 하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고정을 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를 항상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선을 어디다 두라고 했죠? 내 연약한 거. 그리고 또 영적 이 사실을 사단이 역사하는 것에 시선을 좀 두라고 그랬죠. 시선을. 왜냐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 마귀의 일이구나 이것을 시선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당한다니까요. 아, 저기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고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시선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야 되겠죠. 세 번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오직 은혜. 다시 말하면 솔라 그라티아라는 말이에요. 이게 라틴어로. 왜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에베소 2장 8절이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오직 은혜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구원의 길 그렇게 5분 구원의 길이나 3분 구원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믿어졌다니까요. 그냥 예수 이야기했는데 믿어졌어. 하나님? 그냥 믿어졌어. 안 보이는데. 그게 은혜지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것도 은혜란 말이죠. 은혜.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금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고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지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저를 봐도요. 저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딱 붙잡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니까. 네? 막 옛날 같으면 폴딱폴딱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은혜 주시. 그러니까 희한해요. 옛날보다도 하나님이 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잘 먹이시고 하나님이 또 완전히 차도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진짜 저는요 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헌신해서 타고 있으니까 탈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축복하시라고. 이 차가 전도하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선교하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현장 살리는 데 진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전보다 더 좋아졌어. 모든 게. 근데 성도만 오면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경제도 줘요. 경제도 준다니까. 희한하네.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응?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네. 감사하지. 감사하잖아요. 모든 부분에 누가 노회장을 또 2년을 합니까? 머리 깎고도 안 되는데 서로 하려고 막
근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네가 2번 해야 되겠다. 왜? 부가 다 나가버려가지고 저쪽 협회 쪽으로 가가지고 올라올 노회장이 없어. 그러니까 한 번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왔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또 막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규칙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저는 1년을 했잖아요. 제가 노회장을 하면서. 이야, 참 못 보던 것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이렇게 또 많은 이 마음도 더 넓어지고 생각도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이렇게 어르신들도 많이 만나고 또 그렇게 또 활동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깨달았어요. 이번에 노예도요 하는데 그러니까 노예도 했고 끝나고 나서 목사 임직식 3명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참 희한해요. 하여튼 희한해요. 희한하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럴까? 그 안에서도 순서를 제가 거짓 다 해야 돼. 다 해야 된다. 그렇구나. 참 희한하구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들어서 이렇게 쓰시지? 예,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또 감사해가지고 감사한 겁니다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예? 참. 내일 또 가서 또 여전도 또 가서 해야 돼. 참 별나지.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하려다 말았지만은 제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이 노예를 전체를 섬기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이 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은근히 드는 거 있죠.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에? 회개했다니까 제가요. 이게 그러한 게 거룩한 삶이 아니거든. 그게 싹 올라오더라고. 아니지.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나를 감춰 주시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 거룩한 삶을 자꾸 살면서 회개를 자꾸 해야지. 회개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왜냐하면 영광을 가로채면 큰일 나는데 그때 당시 천주교는 이것과 정반대로 갔거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자기 교황이 영광 받고 교황이 신격화되어지고 하나님 자리를 턱 차지하고 막 어떤 사제, 교부들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 하나님이 없어졌어. 하나님 중심에서 인본주의로 흘러버렸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흘렀다니까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흘러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학살을 당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이게 최고의 그때 당시 가치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온 열방 가운데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에게 우리는 이것을 전달해야 되고 다음 세대에게 꼭 이것은 전달해야 된다. 다음 세대에게.
요거 잃어버리면 희미해져 버리면 큰일 난다. 자, 그래서 오늘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을 건져낸다. 이 말은 재앙을 받아요. 그러니까 건져내야 돼. 제가 동남아를 이렇게 다녀봤잖아요. 그런데 희한해. 왜 이렇게 못 사냐고. 왜 이렇게 못 살아. 캄보디아 이번 사건을 보면서요,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이야, 캄보디아가 얼마나 신전들이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우상 단지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취직을 많이 했대. 네? 사기꾼 노릇하는데 그렇게 취직을 해가지고 한 사람 죽고 고문당하고. 아이고, 왜 재앙을 받아? 그렇게 환경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재앙을 받느냐? 베트남을 갔을 때도 보니까 왜 그렇게 좀 땅도 많고 인구도 많고 이모작 삼모작까지 하는데도 석유도 나는데도 그렇게 못 살아. 기름이 납니다. 베트남 가니까 기름 나는데도 그렇게 못 살아. 살기 겨울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살기 좋습니다. 그런데요, 집집마다 전부 다 우상단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상가마다 다 있고. 우리 목사님들이 선물한다고 12지진상 상가를 그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조각해가지고 그거 나눠주더라고. 그리고 오면서 이게 뭐요? 다 버렸다니까 목사님이 오다가. 왜요? 우상을 왜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가? 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러면 3, 4대까지 저주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수 목사님들이 뭐 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뭐냐? 딱 하나다. 예수 믿어서 그런다. 당신들이 이렇게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 왜 이렇게 못 살느냐? 당신들 우상 섬겨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 그랬다니까요. 재앙을 받아.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예굽 땅에서 우상 섬기던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가나안 땅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죠. 그 우상 섬기 예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우상 신전들이 또 많습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와야 돼.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상 섬기는 그런 갈대아 우르에서 심지어는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들어서 파는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밑에서 뭘 배웠겠습니까? 매일 우상 섬기.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약속하셔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너는 복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누구나 하기 쉬운 행위죠. 왜? 세상 물질, 돈 된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합니다. 잘 산다고 하고 뭔가 이 병 치유된다고 하고 하면은 다 뭐든지 닥치는 데도 막 섬겨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8절 11절에 가서 보니까 마귀가 이 예수님을 데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나를 섬겨라. 그러면 이거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는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몰아내자. 본인도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마가복음 5장 1절 10절에 가서 보니까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얼마나 되냐 2,000마리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사람이요 얼마나 힘이 세냐 쇠고랑도 묶었는데 끊어져. 예? 그러면서 뭐 하여튼 사람들이 막 무섭고 두려워 무덤 사이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옷도 하나도 안 입고 그러고 돌아다닙니다. 이러한 사람 본인이 고통당해요. 예수 믿어가지고 정신이 온전해지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여기 뭡니까? 점치는 여종. 그렇죠? 귀신 들린 여종. 다른 사람만 점쳐주고 돈 받아먹고 이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뭐가 쌓여요? 점점 고난이 쌓이게 되죠. 고난이 쌓이게 되죠. 생명 없는 교인의 모습.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 생활을 계속합니다. 복음이 이해도 안 되고 들리지도 않고. 예? 그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죠.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종교 생활하면은 나갔다가 예수님이 모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모르니까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8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이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고난이 막 계속 찾아옵니다. 아니 예수 믿었는데 왜 안 되냐 이거죠. 이게 예수님을 지난번에도 왜 믿다가 낙심해서 교회 그만두는가? 정확한 복음을 몰랐죠. 영적 사실도 모르고. 그렇죠? 교회 발바닥만 출석만 하고 저 발로 바꾸만 다녔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내 문제 해결하고. 우리 옆에 사는 사람 옛날 이 어르신 한 분이 교회에 좀 나왔잖아요. 나와 왜 물어봤어요? 교회 나온 이유가 자기 아들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며느리감 있는가 보려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몇 개월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토마토 한 상자를 주고 가시면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잘 잡수고 그 다음부터 끊었거든요. 저는 누가 막 뭐 중간에 뭐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뭐 줄 때 뭐 사주고 막 이럴 때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아 마지막 인사하려고 왔구나. 불안해. 얼마 전에도 누가 밥 먹자고 그랬어. 누가 그랬지? 우리 성도 중에 한 분 있어. 밥 먹자고 목사님 그거 여기 뒤에 앉아 계시면 밥 먹자고 나가면서 밥 먹자고. 그래요 밥 먹자고. 그게 이제 마지막 인사하려고 밥 먹자고. 그런데 나중에 연락이 밥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취소했죠. 왜? 그만둔다고 말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게 바로 종교인이야. 계속해서 정성껏 합니다. 열심히. 안 됩니다. 복음이 들려지는 게 복이야. 들려져야 돼. 안 들려지면 고생. 자, 그러면 결론에 우상 숭배자를 구원하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가? 첫째로 가서 보면 영적 상태는 영혼, 정신, 육신이 시달린다. 그러죠. 우상 숭배자들은요 영혼, 육이 계속 시달리는데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입니다. 아무리 봐도요, 저는 성령 충만이 우리의 기도 최종적 기도는 성령 충만이다. 계속 성령 충만, 계속. 그리고 집중 기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계속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니까 오순절날이 탁 임하면서 성령 충만해지죠. 이렇게.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를 빠진 자를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설교하면서 그리스도로 답주어서 살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실체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우상도 형상 우상도 있지만은 사상 우상, 지식 우상 많이 있거든요.
예? 나름대로. 이야, 우리는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TV를 볼 때 꼭 한 가지 보는 게 있습니다. TV에서 보는 게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안 보죠? 그런 거. 세계 그 막 여행하는 그 작가들이 돌아다니면서 세계 곳곳을 촬영을 해서 담아 놓은 것인데 거기 보면은 한결같이 귀신 섬기는 것들이에요. 보여주면요. 이렇게 심각하다니까. 왜냐?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예수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아,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게 전부라 생각해. 그러니까 네팔이라는 나라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네팔이 우상 숭배는요 세계에서 최고랍니다. 최고 신이 뭐 신이 몇 천만 된다고 그래요. 신이 하여튼 벼룩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뭐 많아. 근데 거기는 막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네팔 막 산에 올라가서 막 에베레스트 산이 이번에도 우리 에베레스트 산에 그 사고 나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이 거기 이 눈이 쏟아져 가지고 거기에 들어 죽었잖아요. 또 많이 사람들 죽는데도 그렇게 가네. 그런데 그러니까 더 막 안전을 놓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신을 섬기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왜? 저주받아요. 3, 4대가. 계속 우리나라도 예? 종갓집 종소까지 계속 제사하고 그러면요. 저주받는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사탄의 실체를 드러내야 돼. 언약기도. 그 다음에 우리 전도 캠프를 정말 현장에서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해달라고. 성령인들을 완벽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그 환자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최경순 집사님, 우리 김보인 집사님이 좀 몸이 아프신 것 같아요. 김보인 집사님 건강과 우리 김규태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노춘자 어머님과 우리 또 김양숙 우리 서미라 성도를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경순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일단 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낙심해버리는 순간 문제가 오거든요. 힘 잃지 않고 마음에 편안함과 담대함 달라고 축복 기도를 많이 그렇게. 그래도 이렇게 대화해 보면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참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 나 그게 또 감사하더라고. 목사님 너무 두렵고 힘들고 그러면 저도 이제 큰일 나요. 저도 이제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의연하게 딱 대처하면서 믿음으로 저렇게 딱 이번에 목사 안수 받은 그 강현주라는 이제 이번에 그 안수했거든 우리가 안수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이번 주에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차를 태워가지고 어디 저 인천 무슨 하얀 해수욕장 백사장 거기 걷기 하고 쌈밥집 가서 뭐 먹고 그렇게 해서 왔다고 그러네. 그래서 야 집에만 누워 있으면 안 되지. 그렇게 바람도 쐬고 가서 봤더니 암 환자들이 그 맨발걷기 겁나게 한다네. 겁나. 그 팀들이 거기에 그렇게 또 맨발걷기를 아주 진흙탕 속에서 그렇게 하고 그런 거 맨발걷기 좋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이 그래도 잘 견디고 있구나. 참 감사했어요. 기도하시고 내일 여전도에 총회를 놓고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11 운동을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